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총동원 주일을 맞이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주제로 제가 전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가 참 컸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듣고, 어떤 분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하고, 정말 그곳이 있다면 나도 천국 가고 싶다고 이렇게 다짐한 분도 있고, 정말 때로는 일가 친척을 멀리서 데리고 오신 분들, 또 우리 교육자들이 결신하신 분들에게 확인을 하니까는 조만간 등록하겠다, 좀 더 생각하겠다, 이게 다양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지난 주간 동안에 매일 수십 명에게 이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성경 기간 동안에 시도지사, 교육감, 아무튼 여러 후보들이 자기를 홍보하는 문자를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분들을 다 저장해 놨습니다. 왜? 전도하려고. 그래서 믿지 않은 분들에게, 당선되신 분들에게는 당선된 거 못지않게 천국에도 당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유튜브를 꼭 들으세요. 그리고 또 낙선되신 분들에게는 세상에서는 낙선됐지만은 천국에서는 당선되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말이죠, 다양한 반응들이 왔어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우리가 직접 내 입으로 전하기 어렵지만은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동영상 설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 가지고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아주 생생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69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한 인물,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요, 앞으로 봐도 바나바, 거꾸로 봐도 바나바, 위에서 봐도 바나바, 항상 바나바입니다. 어떻게 바라면 바라바 같아요. 그런데 바나바라는 인물은 따로 있고, 바나바. 이 바나바는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멋진 성도.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왕이면 이야, 정말 멋진 성도다,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바나바는 어떻게 해서 멋진 성도가 되었고, 바나바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나중 이름이 더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실 말이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모가 부여해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첫 번째 이름은 뭡니까?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뭐다? 요셉. 여러분, 요셉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요셉은 하나님이 더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셉 이름은 정말 좋은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서도 최요셉, 박요셉, 오요셉 많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가운데서도 보면요, 요셉 김, 쪼셉 김, 쪼셉은 영어식 발음이고 우리말로는 요셉이거든요. 쪼셉윤 해서 이 요셉이란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요셉 하면 떠오르는 그 인상이 뭡니까? 노예에서 총리가 된 사람, 흑수저에서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가 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딱 떠오를 때 요셉 하면 일단 좋은 이미지가 탁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요셉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때도 너도 요셉처럼 되라, 그런 희망상을 가지고 붙여줍니다. 이렇게 요셉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중에 그에게 이름을 붙여줬다고요? 바나바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 말이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호세아는 말이죠, 모세의 밑에서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모험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호세아라는 이름 대신에 너는 여호수아라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노래 가운데 그거 있잖아요. 여호수아 본받아 눈을 뜹시다. 초장부터 눈 감은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요. 아주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람 하면 여호수아다.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몬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시몬. 이 시몬이라는 원래 뜻은요, 들음이란 뜻이에요. 듣는다. 근데 또 다른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 이 듣는데 귀가 여려가지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니까 갈대와 같다라는 다른 별명이 시몬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가 변화를 받고 뭐가 됩니까? 베드로가 됩니다. 베드로는 무슨 뜻이에요? 반석, 든든하다. 반석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삶의 히스토리를 살펴본 다음에 나중에 별명을 붙여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나바, 여호수아, 베드로처럼. 반면에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고유명사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대로 멋지게 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더럽힌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굴까요? 유다입니다. 유다. 우리는 유다 딱 그러면요, 누가 떠오릅니까? 신약에 예수님을 판 유다가 떠오르는데, 원래는요, 유다는 구약에서 등장하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 근데 유다는 말이죠, 그가 자기 아내가 죽은 다음에 그가 외도를 했어요. 외도를 했는데 누구랑 했느냐? 변장하고 나와 있는 며느리하고 외도를 합니다. 얼마나 집안의 가문의 수치가 되겠습니까? 가문에서 완전히 쫓겨날 위치에 있는데 그가 어떠한 큰 일을 했느냐? 자기 형들과 또 동생들이 요셉을 질투한 나머지 구덩이에 쳐놓고 죽이려고 했을 때, 내 동생 죽여서 좋은 게 뭐가 있냐 하면서 어떻게든지 동생을 구출하는데 생명을 건지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 사건이 아버지 야곱에게 감동이 되어서, 야, 네가 있잖아, 우리 내 밑에 12명의 아들들이 있지만은 네가 영적인 장자가 되어라 하면서 말이죠, 내 위에 3명의 형들을 제치고 유다가 그 집안의 영적인 장자가 되고 네 집안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네 집안으로부터 왕족이 나올 것이다,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누가요? 유다가. 어떻게 해가지고요,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면서. 이와 반면에 똑같은 유다 이름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 유다, 그 유다는요, 머리가 비상했어요. 머리가 좋았어요. 한마디를 들으면 2마디를 깨달아요. 계산도 빨라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은밀하게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팔 때도 아무도 몰랐어요. 보통 사람은 눈치라는 걸 채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이 대제사장들과 왔다 갔다 하면서 음모를 짜고 모함을 짜면서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다는 어떤 유다가 됩니까? 배신자 유다.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김유다, 오유다, 박유다라는 말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 유다라는 이름은 더티한 이름이거든요. 부끄러운 이름이거든요. 그 유다는 처음에 조타로 시작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영어로는 쭈다라거든요. 쭈다가 일본식으로 쪼다가 됩니다. 조타, 쭈다, 쪼다, 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유다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내 이름에 대해서 처음에 딱 들었을 적에 때로는 편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 쌀쌀 맞은 사람, 아, 거친 사람, 아, 나쁜 사람, 이런 이름을 평생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인식시킬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 그 사람은 굉장히 처음에는 나쁜 인상을 주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참 좋은 사람이 되어서 멋진 사람이 되어서, 그런 이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딱 떠오르면요,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도 같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1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얼마나 기가 막힌 이름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쟁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은 와, 완전히 그리스도인이네. 그건요,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지 않고 제비족 같네, 꽃뱀 같네, 사기꾼 같네.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우리 옆에 앉은 분들에게 집사님은, 성도님은 진짜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한번 해주십시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저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공동체 모임에 가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아, 진짜 리얼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바나바는요, 위로의 사람이었는데 우리도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36절을 하반절을 보면요,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뭐다? 위로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다. 참, 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바나바는 그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탁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연결 사역이었어요. 연결 인생.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사울이라는 자는 아주 율법주의자고 정죄를 잘하고 교만과 오만과 거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율법 공로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아주 의기양양해 하던 자였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역시 체포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투옥시키려고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주님의 광채 속에 꼬꾸라지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선 바로 전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다소라는 곳에 가서 3년 동안 칩거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은 다음에 완전히 자기가 죽은 다음에 나타나서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 교회 가서 나는 이전에 사울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하면서 전하고 달려가는데 당신 무서워, 싫어, 당신은 얼마나 옛날에 싸놓았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고문도 하고 박해고 했던 사람이 하면서 가까이 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옛날에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기존 교인들에게는 사울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밖에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면서 기존 교인들에게는 설득을 시켰고, 사울에게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성도들을 잘 설득시켰어요, 성도들은 당신을 귀하게 여길 거예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하면서 이렇게 다리 놓는 인생을 했어요. 연결 인생.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바나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아름답게 연결하는 데 쓰임받는 위로의 사람, 위로의 선구자, 위로의 주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바나바는 새가족 섬김이 역할을 한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왔는데 교회가 껄끄럽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를 안내해주고 소개해주고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새가족 섬김으로써 쓰임받은 사람이 바나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가족에서 부부끼리, 자녀들 때문에, 부모 때문에, 동서지간에 또는 직장에서 이런저런 상처 속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처를 받고 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만날 때 여러분의 대화를 통해서 은혜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상대방이나 자신에게 있어서 발전을 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모일간지에 탁월한 칼럼니스트인 홍사중 씨가 쓴 글에서 제가 읽은 것입니다. 그건 뭐냐, 1950년대에 위스콘신 대학에서 그 문학 지망생들이 있었어요. 나는 소설가가 되겠다, 시인이 되겠다, 에세이 수필가가 되겠다. 이 남자들이 서클을 만들었는데, 자,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습작으로 가져온 작품들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고 정확하게 예리하게 지적해주자. 그러면 발전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젊었으니까 날카롭고 예리하게 정확하게 지적해가지고서 우리의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자.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또 한 그룹에서는 여학생들이 중심이 되는데, 우리들이 있잖아, 원래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장점, 좋은 것만 찾아가지고서 지적해주자. 그렇게 두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남자 그룹에서는 단 한 명도 위대한 작가가 나오지 못했어요. 반면에 여학생 그룹에서는 정말 위대한 작가가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좀 지적해줘, 책망해줘. 그러면 처음에는 그래? 받아들일게 하지만요, 그것이 아파요. 상처가 돼요. 의욕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요,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원래는 말이죠, 내 잘난 맛에 살다가 정죄받고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 주변에 말이죠, 어떤 정죄감이나 열등의식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공격하고 지적하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들을 세워주는 데 쓰임받는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위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서로가 위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한 번은 식탁에 앉으셨는데 그 자리에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삐딱하게, 저 뭐 하고 있는 짓이야 지금? 저 비싼 향유를 갖다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 하면서 말이죠, 소리내서 찬물을 끼얹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근데 유다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잘난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 허물이 많습니다. 자기 할 도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그랬었어요. 최경환 의원이라고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면 자기 지옥구에 가서 나는 할복자살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난 그분이요,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할복자살할까 봐 겁나 죽겠어요. 여러분, 너무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너무 의로운 척, 너무 깨끗한 척 하지 마세요. 남을 너무 정죄하거나 공격하는데 앞장서지 마세요. 가룟 유다는요, 그렇게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도적이다 그랬어요. 도적이다. 저는 도적이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서 말이죠, 의로운 척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책망하고 지적하는데 앞장서기보다는 격려와 위로하는데 선봉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몇 사람이 있지만요, 사람이 따르질 않습니다. 왜? 차갑거든요. 무섭거든요. 혼자만 똑똑한 것 같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은요, 인간관계가 포근하고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입술로는 위로와 격려를 부지런히 출금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에 사랑의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위로와 격려를 부지런히 출금하는 거예요. 출금.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미움과 정죄의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저주하고 책망하는 것을 출금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 사는 사람은 마이너스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내 입술에서 말이죠,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격려해 줄까, 어떻게 하면 축복해 줄까 하면서 끊임없이 내 입술에서 말이죠, 출금을 해보세요. 그 사람은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더 소중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랑의 마음 통장에서 부지런히 격려와 위로를 출금하겠습니다. 그거는요, 아무리 빼냈어도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요, 우리 7월달 성과음성인데요,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월드컵에서 말이죠, 정말 진짜 감동을 주는 친구가 골키퍼 조현우 아닙니까? 이야, 그 페널티킥 외에는 다 걷어차고 받아내요. 조현우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난 조현우의 무엇에 감동이 되냐면요, 그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마, 힘내. 끊임없이 자기가 골키퍼이면서 말이죠, 그 장현순과 누가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격려의 젊은이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인기가 있으면 포항에 사회를 삼는다고 그러고 멕시코에서는 영웅으로 떠올랐어요. 영웅으로. 뭐 때문에? 이 조연의 의식 속에 격려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하, 나도 바나바처럼 살고 싶다, 이런 의식과 마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져 보여.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 자기의 부동산을 팔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37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밭, 부동산, 예나 지금이나 돈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도로 난다, 팍팍 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했어요? 자기의 부동산을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발 앞에 뒀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32절에서 35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34절에도 보면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임자는 팔아 그 판값을 갖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고 그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갖다가 뒀어요. 근데 그걸 딱 보면서 많이 헌신하네, 나는 안 해도 되거든, 이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많이 하니까는. 근데 바나바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것을 팔아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뒀다고 그랬어요. 인간이라는 건요, 물질에 관한 욕심에 있어서는 상한 선이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 일가는요, 제가 볼 적에 대한항공 비행기 떴다 앉았다 떴다 날아가다 그것만 가지고도요, 아마 자손 대대로 먹고 살게요. 그런데도 엊그저께도 말이죠, 조 회장이 차명으로 대형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 20년 동안 1,000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고 있대요. 이야, 왜 그래요? 뭐예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욕망의 끝이 없는 인간 속에서 바나바는 뭐예요?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밭을 팔아서 갖다가 드린 거예요. 목적원금으로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교회에서 써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2주 전에 극동방송국 본부장하고 거기 PD 되는 강과장이라고 만나자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감동받은 스토리가 있어요. 극동방송국이라고 하는 건요, 기독교 방송도 소중하게 쓰임받지만 극동방송국 자체가요, 상업 광고 방송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 순수 민간 방송입니다. 거의 24시간 설교, 찬양, 간증, 상담 이런 거밖에 없어요. 저는 10대 때부터 극동방송국을 들었어요. 이 극동방송국은 1956년 12월 23일 날 태동이 되는데, 대한민국 전체의 극동방송국이 있는데 전라북도에만 없어요. 보니까 전라남도만 해도 2개의 방송국이 있어요. 근데 전라북도에는 없거든요. 대신에 뭐가 있느냐, 대전에서 쏜 극동방송을 수신받아서 익산에 이게 쏘는 기지국이 북부시장에 있대요. 그런데
이 북부시장에 있는데 성산교회 심순택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 북부시장 기주국 건물을 그냥 쓰라고 했는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자랜드 그 뒤편에 오일뱅크 주유소 660평 부지가 있어요. 그걸 그 장로님이, 심순택 장로님이 매입을 해가지고 지하 1층, 지상 6층, 영건평 2100평 규모로 건축을 하는데, 로얄층인 2층과 3층 각 층이 300평씩 되거든요. 600평을 무상으로 극동방송국에 쓰라고 기부를 한 거예요. 아멘 좀 해봐.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이야, 대단해요, 대단해. 그리고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더 나가서 영등동 지역이 굉장히 거기가 그냥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이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2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건물을 신축하고 그 익산시의 공용 주차장으로 기부 체납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언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장로님 부부를 만났어요. 식사하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만났는데, 저는 몰랐는데, 목사님, 나 예안교회에 대해서 빠듯하게 압니다. 어떻게 아세요? 저는 예안교회 지나다니면서 보면요, 저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큰 땅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야, 이건 기적입니다. 나는 그냥만 보면 기적인데 우리 교회 보고 기적이래. 계속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니 장로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헌신을 하게 되셔? 궁금하잖아요. 내가 그 장로님 우리 교회 한번 모시려고 그래요. 간증 좀 하라 했더니, 자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성경에 보면요, 축복의 최고의 표현이 1000배의 복이라고 나와요. 1000배의 복. 자기는 10,000배의 복을 받았대요. 10,000배의 복을. 그러면서 얼마나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고 헌신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마음이 순수하고 착하시더라고요. 바나바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바나바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또 뒤에서 은밀히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기 분수에 맞게 그런 분들도 여러 분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분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감동이 돼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번에 7월 21일 날 임직식을 하는데, 권사 한수 집사님들이 객출해서 낸 헌금을 가지고 방송 기자재, 여러분 보세요, 전라북도의 최초의 전북 극동방송국이 세상에 우리 구역에서 생겨. 요 앞에 아직 장소 모르겠어요? 예, 거기 생겨. 우리 방송 기자재 헌금을 하십시오 했더니, 장로님들도 좋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안수 집사 권사님들이 59명이 드린 그 헌금을 객출해가지고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방송 기자재 구입하는데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아마 평생토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헌신입니까? 우리 교회도요, 이런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 꽤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 베트남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오셔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내년 1월 7일 날 베트남 선교를 가거든요. 그때 베트남의 무너진 교회, 허술한 교회 예배당을 하나 건축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뭐가 얘기가 되느냐? 우리가 거기에 예배당 짓는데 약 2만 달러가 들어간대. 2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2,200만 원 된대요. 근데 그날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보다 미리 주시면은 우리가 선교하는 그날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당을 지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말이죠, 수요 예배 때 광고를 했더니, 세상에 그날 그 다음 주 새벽 기도라든지 해가지고 성도들이 220만 원 10분의 1씩 해가지고, 또 벌써 말이죠, 어떤 집사님 한 500만 원 하셔가지고 1,000만 원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어떻게 연락을 했어요. 1,000만 원 정도가 모아졌는데 먼저 성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짓기 시작하십시오. 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죠. 이렇게 말이죠, 감동을 받은 분들이 이렇게 헌신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제가 경험하고 믿음 바로는요, 체험한 바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릴 때 하나님도 즐겨내는 자에게 즐겁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살지 마세요.
생색내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시간, 물질 가지고 기꺼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배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 바나바는요,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자, 37절을 읽어봅니다. 37절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누구 앞에?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사도들이 발 앞에 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뭐 발바닥 밑에 뒀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사도들의 권위를 귀하게 여긴 거예요. 사실요, 이 바나바는 완전히 로얄 패밀리입니다. 진골 성골 출신이에요. 뭘 보면 합니까?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어디족? 레위족 사람, 레위 집안은 제사장 집안 출신입니다. 아주 믿음의 명문 가문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앞에? 사도들이 발 앞에. 아니 어떤 사람은요, 헌금 가지고 생색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알아서 쓰고 11조 가지고요, 자기가 알아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믿음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병든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자기 이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들이 바라요. 여러분, 사도들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뭐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이에요. 자기하고요, 이 족보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권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복을 받으려면 영적인 지도자들의 권위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여전사님들, 또 말씀 사역자들, 또 목사, 장로님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막 말을 너무나 쉽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절대 믿음의 발전이 없어요. 진보가 없어요. 자기가는 똑똑해서 말하지만 복을 못 받는다니까요. 믿음의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권위를 소중히 여기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바나바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예안교회 안에도 그분 정말 멋진 분입니다. 생색내지 않고 주를 위한 일이라면 아낌없이 헌신하는 참 자랑스러운 소중한 분입니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제2, 제3의 바나바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